좋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묵상은 전쟁입니다. 우리 전쟁터와 같은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10분 혹은 20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2006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것이 생각났어요. 전도훈련 중이었는데요. 저희 팀 중에 한 형제님이 첫 주부터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 급기야 한 절반쯤 됐을 때 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도 도저히 못하겠고 훈련도 중간에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리더십도 몇 번이나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회의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꼭 가야겠대요. 그래서 마지막 모임이라고 다 같이 팀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형제를 위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다들 진심을 담아서 나누었어요. 이제 리더였던 목사님께서 형제에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가 자기 남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굿바이 했는데 나머지 절반을 굿바이 한 이후에 그 형제와 함께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선교팀과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은혜가 있었지만 마지막이 주는 그 의미가 형제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운동 선수들도요, 마지막 그 고별 경기를 뛰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고 또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최근에 했던 고별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고 함께 사진 찍고 했던 것이 여전히 생생하게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31장인데요.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에게 원수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넌 이제 이 미션을 마무리하고 나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잘하고 싶었겠죠. 1000명씩 각 지파에서 모읍니다.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두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진멸, 헤렘 하라고 했는데 왜 곡식들 전리품 가져오는 거며 왜 어린 남자아이들 여자들은 다 살려서 데려오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만 빼고는 다 헤렘, 진멸하게 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생명을 멸하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그 간절함, 애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3살 때 처음으로 온 일을 프리K에 보냈는데요. 이제 학교에 인사를 하고 교실 들어가기 바깥 문 앞에 딱 섰어요.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 이제 너희는 여기서 굿바이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니 손을 탁 잡아가지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언니는 그날 학교 갈지 모르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 손에 이끌려서 안에 들어가면서 저와 아내를 쳐다보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고 또 영어 이해 못하면 그것도 도와주고 싶고 혹시 미인하게 하는 친구 있으면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이미 굿바이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도 그 선생님이 처음에 원래 이런 거라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모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 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난 못 간단 말이야. 니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대로 하면 어떡해. 너희들 생각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해 하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의 죽음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발람. 앞에서 많이 언급했던 예언자 발람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발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앞에서 종종 언급하는 이와 같은 인문학적인 질문들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그냥 답하기 싫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또 다음에 그와 같은 토픽들을 모아서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오늘 발람이요,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틈에 섞여서 말이죠. 이 발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간 좀 종합하여 정리를 하면요, 22장에 모압 땅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압 왕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예언자 발람을 모십니다.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발람을 모셔오죠. 2번이나 찾아간 끝에 말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 뜻대로 할 거예요 라는 반응뿐만 아니라 발락 왕이 이런저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아닙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올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발람의 이스라엘의 축복, 그리고 모압과 주변 국가들의 저주 이후에 발락과 발람은 각기 갈 길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 미디안 여자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고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라고 저희는 함께 이해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멈추게 됩니까?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사람 그 둘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여호와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전쟁에 나갔더라, 여호수아가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느하스가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의 전환과 종교적인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그뿐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간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를 다시 한번 멘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발람이 다 가진 것만 같아 보였어요. 너무나도 당당해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돈도 마다하는 멋있는 사람, 권위 있는 왕 앞에서도 할 말 다 할 수 있는 쿨한 사람, 게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고귀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겉모습과 실제 발람의 모습과는 달랐던 거예요. 바알 부올의 그 사건, 그리고 음행 사건에 발람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원수 갚을 때에 객지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 겉보기에 너무 멋있어요. 너무 행복한 가정 이룬 것만 같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풍족한 것만 같고, 신앙도 너무 좋은 것만 같아서 그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속 안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유해 보였는데 빚이 많았던 것이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는데 사실은 우울했었고,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가정 안에 폭력과 또 다른 이성들이 얽혀져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내고 다니는 나의 모습과 실제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울 때 나의 모습의 이 갭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 척 행동하고 다니느냐, 말하고 다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발람 당당하고 떳떳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스테이지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에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모습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기억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이 흘러넘쳐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하루도 샬롬 하시고 빅토리입니다.